2005년도에 출판된 호아킴 대 포사다라는 작가가 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당시 때 굉장히 큰 히트를 쳤고 많은 이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읽혔는데요. 그 이유는 이 책이 담고 있는 한 가지의 실험 때문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0에서 70년대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 월터 미셸 교수가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진행했냐면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실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그마한 방에 탁자를 놓고 탁자 위에 종 하나와 마시멜로 2개를 올려놓고 아이를 이제 그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 실험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잠깐 이 자리를 좀 떠날 텐데 내가 만약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너는 이 마시멜로 2개를 먹을 수 있단다. 그런데 내가 오기까지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종을 치고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 마시멜로를 1개만 먹을 수 있다라는 이 아이에게 제안을 하고 연구자는 그 실험실을 떠납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막 뺨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이제 마시멜로를 2개를 먹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통계적으로는 3분의 1의 아이들이 못 기다리고 종을 치고 1개의 마시멜로를 먹었고 3분의 2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머지 2개의 마시멜로를 먹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이 연구자들이 추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참을성이 있었던 아이와 못 참았던 아이와의 그 인생이 어떻게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참았던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뭔가 업적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특히 미국의 대학 시험 수학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SAT 시험에서도 못 참은 아이들보다 210점이나 되는 점수를 더 높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강하잖아요. 이제 마시멜로 체계로 통해서 이 사실을 이제 부모들이 안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불러서 집에서 앉혀놓고서 마시멜로 실험을 진행한 거죠. 그리고 먹으면 막 이제 체벌을 가하고 인내심을 어떻게든 심겨주기 위한 그런 뭔가 노력들이 이 당시 때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성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그걸 넘어서 먼 시점을 바라봤을 때의 그 성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걸 참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굉장히 성공의 요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러한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요인들이 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약간이나마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하는 어떤 대상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야곱과 에서 형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이삭은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디어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는 쌍둥이였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는 싸웠고 드디어 출산의 때가 되었을 때 출산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은 뱃속에서 싸운 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모습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붉은 털로 뒤덮여 있었던 형은 그 붉은 털로 뒤집혀 있었다라는 의미로 붉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고 형을 뒤를 이어서 태어난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태어났을 때 그 외형적인 모습도 굉장히 달랐지만 그 이후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도 그들의 성격과 삶의 방향과 성향도 완전히 제각기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장성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성향을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직업도 굉장히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말고 에서는 직업을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냐면 사냥꾼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에 거주했다는 표현은 그 당시 때에 양을 치는, 짐승을 치는 목자를 표현하는 관용어였습니다. 즉 야곱도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했냐면 목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름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가정에 앞으로 닥쳐오게 될 비극의 전운이 뭔가 하나씩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편애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의 맛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합니다. 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리브가는 이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그는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는 듣게 되었고 아마도 그 언약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좀 더 편애하지 않았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에서와 야곱 이 관계, 이 가족이 뭔가 두 가지의 그룹으로 분열되어서 뭔가 사분오열, 나뉘어지게 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서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만수를 하고 사냥을 끝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에서는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뭔가 양떼를 치고 있는 이 야곱을 에서가 만나게 되었는데 때마침 야곱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붉은 죽은 아마도 이 고대근동 지방에 자라나고 있는 붉은색 콩, 렌틸 콩을 가지고 쓰고 있는 죽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전에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기록해서 우리가 팥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을 팥죽으로 제가 이야기를 이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쓰고 있는 팥죽을 나에게 좀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거래를 요청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형에게 줄 텐데 그냥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거래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죽, 팥죽에 합당한 대가를 형이 나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형에게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죠. 형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이 죽을 줄게.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과 나의 팥죽과 바꾸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 거래를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의 거래를 해야 될 이 물건의 가치가 어떠해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다. 이게 뭔가 기울어져 있으면 이 거래는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의 제안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팥죽 한 그릇의 가치에 매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명분이고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사회는 장자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특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를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를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가 되는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마치 부모와 같이 그런 권한과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장자에게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따랐기 때문에 가정의 대소사를 다 이 장자가 책임졌기 때문에 2배의 어떤 재산을 이 장자가 가져가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근데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장자의 명분을 지금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에게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야곱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에서는 놀랍게도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 보이지 않는 명분, 그것이 나에게 지금 무슨 유익이 있겠냐. 지금 당장 팥죽을 나에게 다오. 그럼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아버리겠다라고 에서가 제안하죠. 야곱은 옳다커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것을 확실하게 공증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맹세하라고 야곱에게 종용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이 요청처럼 그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을 확실하게 맹세로 공증하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 에서가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자면 이 단어는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즉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에서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가 눈앞에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필요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공급해야 할 것이 있고 당장 얻어야 할 그 필요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위인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 그것이 나라를 위한 대의가 됐던 사회적인 공의나 정의가 됐던 아니면 인권이 됐던 그런 문제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존경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눈앞에 있는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리는 이미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아도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원초적이고 굉장히 1차원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 가정에서 장자의 명분은 흔히 말하는 첫째 아들에게 2배의 재산을 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160세가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 아래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손자를 키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선택하시고 이 가정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에서와 야곱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야기를 에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습게 할 수 있는 여기는 이 에서. 이 모습을 봐도 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기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가 유익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너무 보이지 않는 가치인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문제가 없었을까? 에서는 문제가 있고 오직 야곱은 괜찮았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야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뭔가 성경을 읽어보면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연이 연속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배고가 고파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때마침 집에 오는 그 길목에 야곱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딱 그때 뭘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에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이 에서의 모습을 야곱이 한두 번 본 게 아닌 겁니다. 야곱은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야곱은 고민했고, 형을 보니까 형에게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면 본능적이라는 것을 야곱은 기가 막히게 안 거죠. 그리고 내가 형이 오는 이 길에 형의 취약한 약점인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붉은 죽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형은 분명히 이것을 먹으려고 할 거다. 그때 내가 이 죽을 먹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야곱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거래를 요구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형은 이 계략에 꼼짝달싹 안 하고 걸려들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야곱은 이 모든 계획들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정말 이 야곱의 계획처럼 에서는 걸려들게 되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의 본능에 이끌려서 그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둘 다 어떻습니까?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을까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인내하지 못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받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마는 이 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지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야곱도 에서도 둘 다 패배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마시멜로 책을 이야기하고 그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좀 잘 우리의 삶에서 인내를 하면, 잘 참아내면 그것이 영적인 덕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강사들도 이런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실험에 그 먹은 아이와 참은 아이, 이 두 아이가 어떠한 결과를 맺어지게 되었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이제는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이 아이들이 왜 참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마시멜로 실험에서 참을 수 있었던 아이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권위자를 이 아이들은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뭔가 계약을 제안하고 그 자리를 떴을 때 이 어른이 반드시 돌아와서 자신이 그 말한 바를 분명히 약속을 이행할 거다라고 믿었던 그 아이들, 신뢰했던 아이들은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자를 신뢰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 시간들을 인내할 수 없었고 기다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왜 참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또 실패하는 그런 삶은 우리를 왜 반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 그 유혹을 잡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고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왜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 원인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주님의 나름대로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있더라도 그 팥죽 한 그릇과 그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위임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인정하고 있느냐? 바로 이 영적인 원칙의 문제에 의한 파생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두 형제 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형제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결국엔 당신의 언약을 우리의 삶에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아둥바둥 자신의 삶에서 노력하고 헤엄치다가 결국은 둘 다 실패하고 마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은 내 눈앞에 잠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다 하더라도 그 팥죽 한 그릇을 포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꿋꿋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으로 넘어지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만 그때도 결국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용감하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